것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떤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그렇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그런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햇빛을 받고 사는데 햇빛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를 태양에게 주어야 할까? 비가 오는데 비를 내리게 해주신 거 감사해서 빚값, 물값을 얼마를 내야 될까? 그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 못하고 당연한 듯이 사는데 이 최용덕이라는 사람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어. 욕심도 없어. 달빛값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너 돈 안 내? 그럼 나 달 안 떠. 이렇게 돼버리면 밤에 과일이, 예? 야채, 채소들이 어떻게 다 자라? 태양이 돈 안 내? 그럼 나 태양 안 떠. 그래버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또 비춰주고 또 비춰주고 참 감사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나. 우리는 뭐 조금만 해도 대접받아야 되고 생색내야 되고 폼재야 되고 그러는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데 나 잘 되려고 사는 사람은 힘들고 피곤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바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할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러워요. 근데 지난주에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다시 한 번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하나 둘 셋. 낮엔 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소금 내 안에 아멘.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물러 맘을 번거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안 된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알아.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 욕심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태양만 봐도 부끄러워. 달만 봐도 부끄러워. 우리 어떻게 사는 건지 몰라. 우리 이 찬양 진짜처럼 다시 한 번만 해봐. 가사 외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좀 살아보고 싶어. 죽기 전에 꼭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올해 연말 되기 전에 한 번 살아보고 싶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다시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살 수 있겠죠. 욕심도 없이 여는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손을 내어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 올려봐 주기로 세대처럼 맨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반개소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영월에 갔다 왔어요. 영월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저보고 와서 부흥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12월은 참 바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너무 마음이 미안한 거야.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안 가도 돼. 다른 목사님들 가겠다는 사람 많아. 근데 작은 교회는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어쩌나 그러다가 지난주에 월화는 안 되고 수목금을 가자.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 가서 얘기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부흥회 못 간다고 그래서 너무 속상했대. 근데 자기같이 조그마한 교회 또 수목금 이렇게 해서 온다고 얘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준비 많이 하셨더라고. 그 산골에 영월 그 산골에 그 귀향지잖아요. 옛날 그 산골에 한 교회에 많이 모이면 5명, 더 많이 모이면 10명, 10명 모이는 교회는 목사님네 식구가 5이야. 교인들 5명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보통 애들이 3이야. 애들 3. 그런 교회. 뭐 교인들 5명 되는 데는 목사님이 총각이야. 그래서 결혼을 안 해가지고 교인이 30명밖에 안 돼.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40명 모이면 큰 교회. 아주 뭐 큰 교회도 있죠. 한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 영월군 전체에서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교회들이 이렇게 다들 조그만 산골에 있는 교회들은 참 교인들 1명 있는 교회도 있고. 근데 부흥회 한다고 그 먼 데서도 20분, 30분씩 차 끌고서 교인들 데리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많이 모이면 4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3박 2박 3일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가 이쁘잖아요. 네온 LED 등 넣어서. 근데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십자가가 못이 안 형광등 켜놓고 있다가 불 끄면 깜깜해.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와서 그 교회 10군데 와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10개 교회 십자가를 하나씩 다 해주기로 했어요. 내가 강사비라고 나 얼마 주길래 오늘 그거 다 갖다가 해가지고서 십자가 다 해주려고 그래. 양집사님이 가서 수고를 좀 해야 돼. 고급 인력을 너무 싸게 써서 미안하긴 하지만 양집사님이 가서 한 2박 3일 고생하면 그 한 10개 교회 십자가를 다 해줄 수 있어요. 참 뭐 이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처럼 산다고는 하지만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내 주머니만 두둑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살면서 무슨 대책도 잘 세워야 되지만 그래도 매년마다 조금씩이라도 누군가와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집에 사과 없는 사람, 사과 먹고 싶은 사람, 빨리 손 들어봐. 사과 먹고 싶은 사람, 손 내려야 돼. 우리 3층에 가면 사과 있어. 사과. 오늘 또 부흥회 갔다 왔더니 누구야? 그 김재현 성도님이 그 따다가 못 파는 사과 있잖아요. 못 파는 사과. 그것도 잔뜩 갖다 놓으셨더라고. 지난주에 그 유혜준 권사님이 다 가져가가지고서 그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반찬 만들어 와가지고 다 나눠 먹고. 지난주 반찬이 그거예요. 유혜준 권사님이 가서 만들어 꿀재가지고서 만들어 오셨잖아요. 사과 또 3박스 갖다 놓고 가셨어. 그거 못 파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 맛있어요. 내가 오늘 비닐봉지 갖고 올라와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다 먹어죠. 뭐 다 하루에 사과 반밖에 안 먹으니까 3개 가지면 일주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사과 그 위에 있는 거 다 먹으시면 돼.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그 안동에서 사과 3박스 들고 여기까지 밤에 왔다 12시 만에 놓고 가시죠. 일 다 끝나고 밤에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뭔가 나누고 싶어서 참 그런 마음을 볼 때마다 참 목사로서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나누고 싶다는 게. 매주마다 과일 한 박스씩 교회에다 꼭 갖다 놓으시는 집사님이 있어주고 뭐 떨어질만 하면 뭐 갖다 주셔도 주고 얼마나 감사해. 나누며 산다는 건 나도 행복하고 남도 기쁜 거예요. 연말 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좀 오래 좀 행복하고 감사했다 싶은 사람 있으면 좀 나눠보세요. 그거 괜찮아요. 누구 줄지 모르는 사람은 놔줘. 내가 제일 불쌍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날 줘. 그러면은 내가 반 떼먹고 반은 또 누구 줄게. 지난주에는 어떤 집사님이 또 침낭 3개를 갖다 놓으셨어. 저 뒤에서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마다 저 뒤에서 주무신 유아실에서 겨울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가면서 주무시는 분들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거기다가 침낭 갖다 놓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하나는 내가 갖고 2개 저기다 갖다 놨어. 이제 주무실 때 침낭 속에 쏙 들어가서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는 게 좀 다른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 것 같으면 뭐로 교회 와? 시간 버리고 다 마음 버리고 돈 버리고 하면서 올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은 좀 달라야 그래야 예수 믿는 모양이 좀 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을 것 같으면 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흉내낼 것 같으면 뭐로 교회 와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게 달라야 돼요. 여자들 뭐 텔레비 보니까 어떤 여자가 손톱 이쁘게 칠했다고 다 손톱 칠해갖고 오고 그럴 것 같으면 뭐로 예수 믿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안 오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남들이 흉내 안 내도 행복하더만. 어떤 사람은 꼭 흉내 내 행복한가 봐. 나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좀 흉내 좀 내봤으면 좋겠어. 난 그게 참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그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네, 읽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살아가래요?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래요? 거짓이 없이 하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선이라는 말은 착하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옛날 2차 대전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링컨 대통령이 그 북군의 대장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쟁하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매번 지더래. 그러니까 장군들이 나와가지고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 편 맞냐.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맨날 지니까. 그러니까 그 장군들이 링컨 대통령한테 하나님이 우리 편 맞는 거냐고. 그러고 얘기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는 물어보지 말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만 생각하라고. 나 참 잊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내 뜻에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는데 존경할 정도로 사랑하래요. 교인들 간에도 서로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높여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좀 배우래요. 아주 시원찮은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다 없다? 있어. 그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야. 삼인행의 필유아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3명이 지나가면 나의 스승이 한 분은 거기 껴있는 거야. 다 스승이 있습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은 나의 스승님이십니다. 시작. 서로 존경하면서 사랑하고 살아가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도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가는 방법인데, 자,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빨간색 글씨 맨 위에 시작. 옆 사람한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아는 대로 좀 살아라 이놈아. 시작.
다시 한번 배운 대로 살아라 이놈아. 시작. 배워서 뭐해? 배워서 뭐 설교가 재미없고 지루하고 뭐 다 쓸데없는. 들어 좀 제발 들어요. 제발 좀 들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배운 대로 사는 게 중요해. 잔소리는 왜 그렇게 엄마한테 많이 해? 많이 잔소리를 들으면 살아야 잔소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살아야. 요즘에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뭔 말씀을 전해도 적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 이거 잘 적는 사람도 심나니요. 그 적느라고 기억을 못해. 적어서 어디다 놨는지 또 잊어버려. 그래도 못 봐. 그걸 왜 적는가 몰라. 적고 안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요. 뭐가 중요한 거요? 사는 게 중요한 거요. 사는 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무리 알면 뭐해. 적었으면 쥐가 살질 않는데. 얼마 전에 어떤 양반 만났어요. 성경 공부하러 참 많이 다니는데 너무 성경에 궁금한 게 많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가보고 별데를 다 가서 열심히 배웠대.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 너무 헷갈린데 많이 배우니까 헷갈리지. 모르는 거 많은 사람이 헷갈리도 아니요. 질문할 게 뭐 있어? 아는 게 있어야지. 질문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봐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대.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뭐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모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왜 몰라?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성경을 안 보고 딴 데만 쳐다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답이 다 나오는데 목사님 설교보다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읽으면 답이 나와. 자, 전세현 성도님은 전세현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왜 몰라? 윤서인은 아냐 모르냐? 알지. 서희가 요새 이뻐지는 건지 화장 기술이 좋아지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 요즘에 윤서희 때깔 나잖아. 이렇게 보면. 윤서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거야 이거.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아무개를 뭐 전세현을 향한 윤서희를 향한 이런 거예요. 아무개를 향한 시작.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봐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연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규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뭐예요?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혹시나 재앙이 일어나게 되거들랑 이거는 하나님의 본래 뜻은 아니야. 하나님의 본래 뜻은 뭐예요? 평안이야.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이가 인생 꼬이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재앙을 내리는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편안해야 돼요. 교회 오면 편안해야 돼. 교회 오면은 잠도 잘 와. 그래서 자는 거 괜찮아요. 뒤에 잘 때 고개를 앞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뒤로 하고 자래.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 여기가 아프고 디스크 생기고 그런데요. 뒤로 이렇게 하고 자래. 옆 사람이 잘 때 앞으로 고개 떨어지면 뒤로 뉘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자야지. 앞으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자면 목 아프대. 이게 편안해야 돼요. 어제 그저께 의자 고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의자 다 보더니 너무 깨끗하게 잘 썼다고 그러더라고. 똑같은 기간에 설치한 다른 데보다 의자 상태가 너무 좋대요. 좋을 수밖에 없지. 앉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이 꽉 차게 앉아야 되잖아. 편안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의자가 편안하잖아요. 키 작으신 분들은 더 좋아. 푹 잠겨가지고 얼굴이 배도 안 해. 여기서 보면 뒤로 이렇게 제끼고 편안하게.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편안해. 만약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삐죽삐죽하게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그나마 지금 앉는 의자도 불편한 의자가 몇 개 있더라고. 앉아보니까 딱딱해. 그 의자는 무거운 사람이 오래 앉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무겁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리 바꿔가며 앉아요. 계속 한 의자에만 앉으면 그게 이렇게 푹 꺼져버린다고. 그래도 이번에 의자 수리하려고 보니까 몇십 개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다음에 와가지고 소음 더 넣어준대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놨어요. 편안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 어려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은 이거예요. 이구영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그 네 가지 뜻이 여기에 쭉 나와 있잖아요.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응답해주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기도할 게 뭐 있어? 야, 다영이냐? 성아 옆에 있는 애? 뒤로, 환이냐? 뒤로 쳐다보고 있어. 고개 쳐다박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뒤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안 만난다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분명하잖아요. 근데 무언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 그래도 또 알고 싶으세요? 성경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보니까 남편들 데리고 오신 분들이 몇 분 되시더라고. 참 감사해요. 서로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김숙자 집사님 딸, 대인이 동생, 태영이. 애가 시원찮잖아요. 아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 걔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시끄러웠어. 애가 아주 떠들고 달던 애라고. 시끄럽고 욕도 잘해. 그리고 막 세부치고 달던 애인데 중학교 들어갔다가 담임선생님 마음 안 든다고 담임선생님이랑 싸웠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잘렸잖아. 애가 저 발산동에 사는데 학교를 퇴학 맞아서 학교를 못 가요. 학교 안 다닙니다. 중학교 안 갔으니 고등학교 어떻게 가? 고등학교도 못 갔지. 그리고 집에만 있으려니까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아버지는 멀리 있고 이모랑 사는데 이모는 밤늦게 들어오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교복 입고 가는 애들이 너무 부럽대. 자기도 학교 한번 가보고 싶대 이제. 근데 뭘 어떻게 학교를 못 갈 형편에 돼서 이제 못 갑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준비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집에 있다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 있을 때 그랬지만 간질 증상이 있잖아요. 걔가 이게 쌓인 거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하고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살아야 시원한 애가 아무것도 못하고 문 잠겨 있는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려니까 이게 쌓여가지고서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기절하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연세대학교 강남병원에 가서 거기 가서 누워있길래 거기 갔다 왔어요. 애가 이제 그날 처음 세수했대. 머리 감고. 그리고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얘기를 또 너 그러고 살도 괜찮긴 한데 너 속에 너무 쌓인 게 많아서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분노가 식혀지지 않는 분노가 부모님에 대한 분노, 원망, 사춘기를 그렇게 보냈잖아요. 애가 가난했잖아요. 제대로 못 먹었다고, 제대로 못 입었다고. 애는 폼자고 머리 염색하고 살고 싶은데 억눌려지는 속에서 그러고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갑자기 뒤로 꽉 팔 주물러주고 다리 주물러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한참 있다가 왔어요. 이제 지금 퇴원해서 일산에 그런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거기 또 들어가. 너무 안 됐어.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을 몰라. 악한 영들이 쫙 지배하고 삽니다. 귀신이 지배를 하고 사니까 눈 쳐다보면 귀신이 들어있는 걸 뭘.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종합건강검진을 해봐도 하나도 나오진 않아. 근데 그 애 상태는 아주 안 좋거든. 귀신 들려 살잖아요.
한 번은 정화가 깜짝 놀래 전화해. 깜짝 놀래. 가만히 누워있다가 자기 엄마 흉내를 내는데 김숙자 집사님 흉내 내면서 정화를 보고 그 어린 것이 정화야 이렇게 부른대. 그러지 얼마나 소름이 돋아. 정화야 그러고 부른대. 그리고 김공숙 성도님 가 있으면은 귀신이 또 장난을 해느라고 언니 그러고 부른대. 그러니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 귀신 들려 그러고 살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팔다리 주물러주고 그러다가 온 적이 있어요. 참 답답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거고 네가 하나님 만나려고만 하면 만나주실 텐데 귀신 쫓아다니고 세상 쫓아다니고 연예인 따라다니고 사인 받으러 더다니고 그짓하다가 망가지는 사람 한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만 하면 만나주시는데 그러게를 안 하고 엉뚱한 거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악한 영이 임한 거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사악한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그 영을 뽑아달라고. 이 영을 뽑아내기 전에는요 큰일 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 얼마나 무섭게 해서 같이 사는 사람은 그게 그냥 갔다 넘어지고 간질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거품 물고 쓰러지고 눈동자가 뒤집어지고 온몸이 마비가 일어나고 그래요. 태영이도 보니까 마비 증상으로 와 있더만. 그게 지금 나이로 17살이니까 걔가 이렇게 손을 계속 떨고 손발이 굳어서 빳빳해지고 그런다고.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편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만나주신다는데 왜 그걸 못해?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사랑하라. 내가 오늘도 김문정아 붙잡고 김공수 성도님한테 얘기했어요. 얘기를 좀 하라고. 같이 가서 얘기도 들어주고 성경도 읽으라고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 속에 있는 게 자꾸 나와야지. 하루 종일 혼자도 그러고 있으면 애 미치지. 애 미쳐. 간질할만 하지.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말이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 사랑 받아야 될 때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청소년 시기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어릴 때 엄마 아프고 아빠 다른 데 가 있느라고 사랑을 못 받고 큰 거라고.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불쌍해요. 참 안 됐어. 사랑받아야 될 아이들이 여러분 집에 있으세요? 직장을 안 다니더라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요?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 질문하시더라니까. 그분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계속 하나님의 뜻 어려운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냐고. 사랑하며 사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사랑하고 살으라고. 남편도 사랑하고 살으라고. 얼굴색이 변해. 남편 직장 어디냐고 어딘 줄 아냐고 그랬더니 모른대. 그럼 어떻게 사냐. 얼굴 본 지 오래됐대. 같은 집에서는 살아. 근데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출근하는 시간 다르고 퇴근하는 시간 다르고 서로 쳐다도 안 본대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로 찾아? 배우면 뭐요? 배운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식으로 머릿속으로 알려고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면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니 많이 쓸데없는 생각들이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자,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위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사랑이 아닙니다. 속일라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진짜 사랑은 세월 지날수록 값이 나타납니다. 가짜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요, 세월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덜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목회하다가 어디로 옮겨 다니지 말고 한 교회에 오래 있으라고. 한 교회에 오래 있어서 7년 지나 8년 지나 9년 지나 지나봐야 사람들이 서로 알고 사랑하고 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요즘에 목사님들이 설교가 제일인 줄 알아. 아니요. 설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설교를 얼마나 잘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같이 살아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오래된 사랑일수록 더 좋은 거예요. 사랑은 적극적이고 진실한 사랑은 감정에 끌리지 않습니다. 지 기분 따라 움직이지 않아. 이거는 철없는 사랑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증오하고 악을 아주 싫어하라 그 말이에요. 선에 속해라. 선에 속하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영적인 가족이므로 가족까지 사랑하라.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가족들이 헤어지는 사람 많아가지고 꼭 가족같이 사랑을 안 해도 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은 어떤 일에 대한 보답으로 지빌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 속도원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우리 속회 인도자를 존경합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연말쯤 되면 우리 교회는 없어서 감사해. 다른 목사님들은 전화 많이 받는데 속 바꿔달라고. 그래서 속을 왜 바꾸냐 그랬더니 속장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속장님은 전화해가지고 그 속도원 딴 속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 딴 속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냐. 너 혼자 속 썩고 살아야지. 참 이게 참 심란한 교회들 많아. 요즘에 얘기 들어보면 그게 시골 교회는 더 하다네. 시골 교회는 더 해. 도시 교회는요 사람이나 많아서 바꿔줄 수나 있지. 시골 교회는 교인 몇 되도 않으니까 늘 거기 붙어 있어야 된대야. 그래서 속 터져 죽는다네. 속 터져 죽어. 그러니 어쩌해야 돼요. 어차피 살 거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꿀 수도 없는데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낫다. 시작. 그런 생각 가지세요. 속회 인도자 바꾸려고 할 거 없어. 속회 인도자도 당신 바꾸고 싶어 해. 그러다가 안 맞는다가 싸우면 안 돼. 그래도 그 사람이다. 바꾸는 것보다 훨씬 나.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 우리 속회 인도자를 보면 내가 너무 존경해. 저는요 옛날에 참 안 잊어버려지는 사람이 몇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나한테 껌 잘 주던 그 옛날 그 다니던 교회 여자 원로 장로님 잘 안 잊어버려져.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나이가 한참 어리지 내가. 손잡벌밖에 안 되니까. 20대 때. 근데 나만 보면 꼭 손을 붙잡고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 먼 데까지 오셔서 애들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꼭 주는 손에다가 껌 한 통씩을 주었었어. 참 고마워. 그래서 그 껌 이렇게 집에 오다가 버스에서 하나씩 까먹으라고. 어느 날 열어보면 반은 자기가 씻고 반밖에 안 남은 것도 있어. 7개씩 들어있는데 4개밖에 없어. 어느 날은 3개는 자기가 뽑아 먹었어. 그러고도 어느 날은 거기다가 5,000원짜리 하나 돌돌 말아가지고 넣어줘요. 그리고서 가다가 밥이라 하나 사 먹고 가라고. 돈 주시면 내가 잘 안 받아가니까 꼭 그렇게 버스 속에서 열어보면 5,000원짜리 하나 말아놨어. 얼마나 감사했는가 몰라. 근데 그 연세 드신 분이 나이 어린 나를 존경한다고. 그렇게 고마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먼저 존경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우리 교인들 어디 가면 자랑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참 훌륭한 분들 많다고. 그러면 되게 부러워해. 사랑한다는 게요 존경으로 이어지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 게을러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못 내는 이유가 그럼 뭐냐? 첫 번째 뭐예요? 시작.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남준정 집사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 그만큼 믿기 다행이야. 더 열심히 믿으면 안 돼. 내가 놀래면 어떻게 하냐. 기절하고 그러면 더러 빠지기도 하고 그래야 돼. 매주 나오면 내가 놀랄 거 아니야. 의지가 없어. 열심히 믿겠다는 의지가 없다니까.
의지가 있어야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하고야 말리라. 내가 올해 성경 한번 읽고야 말리라. 이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며 누군가를 도와주며 살리라. 이런 의지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못 내는 이유가 공짜를 너무 좋아해. 남이 다 해주기를 바래. 나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열심을 못 내.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밥 하나 해주는 것도 열심히 있어야 밥 해줘요. 참 열심을 안 내면 누가 해주냐고. 나 아니면 누가 해.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왔잖아. 뭐 익숙해져 있는데 바꾸고 싶지 않아. 내년에도 성경 안 읽고 내후년에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열심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열심이 생겨. 이런 소망도 없고 해서 무엇하라.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시작.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요? 왜 그런다고요? 크게 읽어봐요. 시작. 누구 얘기예요? 하고는 싶어. 등치는 커다란데 속이 비어가지고 속빈 강정처럼 훅 부르면 날아가. 그런 사람들 된다 안 된다? 체력이 없어. 저질 체력. 아이고 심나녀. 열심히 한다고 말은 해. 근데 몸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 거냐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체력을 길러야지. 체력은 신앙에 옛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 영력도 필요 없다. 실력도 필요 없다. 체력이 제일이다. 체력이 없으면 영력이고 실력이고 다 소용없어. 일단 체력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양제라도 주워 먹어야 돼. 체력을 키우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제 심란한 날 와요. 보세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멀리할 거 멀리 하세요. 뭘 멀리 하면 되냐? 테레비 가까이 하고 믿음 좋아지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CTS고 CBS고 그런 것도 안 봐도 괜찮아요. 테레비는 가능하면 안 볼수록 좋아.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 됩니다. 드라마 하나도 안 봐도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어. 드라마 하나도 안 봐도. 개그 콘서트 안 봐도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고 뉴스 안 봐도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멀리할 걸 멀리해. 핸드폰. 그 핸드폰이요 우상입니다. 지금 핸드폰 우상이 엄청납니다. 하나님보다 핸드폰이 좋아. 예배 시간에 와서 핸드폰하고 앉아있다니까. 예배 시간은 뭐로 앉아있어? 핸드폰이나 하고 앉아있지. 텔레비전, 핸드폰, 잡담하고 멀리할 걸 멀리하세요. 유난히 수다 떨고 시끄러운 여자들 옆에 안 가도 괜찮아. 아무리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어. 두 번째, 뭐하고 멀리해야 돼요? 잠자는 거하고 멀리해. 너무 많이 자는 거 문제 있습니다. 절대로 미인은 잠꾸러기가 아닙니다. 게으른 놈들이 하는 얘기야. 건강하게 살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느냐? 피부에도 좋고 제일 건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몇 시냐니까 5시에서 6시 사이랍니다.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게 오래 산대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럼 몇 시에 자야 되냐?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자야 된대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근데 서울 시민의 50% 이상이 12시를 넘어야 잔답니다. 그래서 병 가지고 오래 산대요. 병 안 가지고 오래 살려면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쭉 살다가 10시부터 11시 사이. 목사님 나는 그렇게 자면 못 삽니다. 더 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낮에 30분 더 자래. 낮에. 일단 저녁에 깊이 자는 시간은 그 시간이면 충분하대. 특별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요. 10시 이후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애들이 왜 그렇게 이상한 놈들이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또라이 같은 애들. 엄마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살아야 되고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고집만 세지고 이런 애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녁에 안 재워서 그래요. 저녁에 10시 전에 자는 애들은 신경질이 없어. 저녁에 10시 전에 자는 애들은요. 밥을 잘 먹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푹 자면 소화가 다 된다네. 그리고 지방질이 쫙 빠진대요.
그래서 살도 빠지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1시, 2시에 자고 12시 넘어 자잖아요. 신경질밖에 안 남아. 8시간 자야 되는데 학교가 그보다 먼저 가잖아요. 시간을 잘 지켜주는 교육 대단히 중요하죠. 아침에 애들 몇 시에 깨우세요? 늦게. 정이 수면이 부족하면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낮잠 자면 돼. 제일 중요한 건 일어나는 시간이 몇 시라고요? 5시에서 6시.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5시 20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5시에 일어나서 겨나오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5시에 새벽 기도 시작을 하니까 4시 반에 일어나야 쓰겠더라니까. 그래서 옮겨놓은 거예요, 그게. 5시 반에 하려고 그러니까 여름에 너무 밝아, 5시 반은. 그래도 5시 20분에 해놓은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셔야 된다고요? 5시에서 6시. 그러려면 몇 시에 자야 돼요? 10시에서 11시. 그때 주무시면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 그리고 마음이 안정적이래요. 여러분 소 키워보셨어요? 소가 밤에 자요 안 자요? 잡니다. 근데 밤에 소에 외양간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소를 안 재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병나고 미칩니다, 소가. 여러분 애들이 미쳐 사는 애들이 왜 그래요? 밤에 안 재워서 그래. 밤에 핸드폰하고 돌아다녀서 그런다니까. 누구 만나러 돌아다니고 텔레비 봤었고. 나는 전두환 대통령이 참 정치 뭐 잘했니 잘못했니 여러 가지 하는데 나는 전두환 대통령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금 해제한 거야. 12시에 옛날에 통금 있었다니까. 12시 이후로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었어. 그때는 다 일찍 잤어요. 애도 잘 낳고 그때는 다 잘 살았다고. 근데 이게 통금이 없어지고 1시, 2시, 3시, 4시에 돌아다니더니요. 지금 애들이 숭악해져 가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밤에 자야 됩니다. 통금, 집집마다 통금을 세우세요. 예를 들면 남진영 집사님 집은 통금이 10시다. 그러면 예은이가 대학생 아니라 대학원생이 돼도 10시 전에는 들어와야 돼. 논문 제출을 못해도 들어와야 돼. 그래도 10시 전에는 집에 와서 엄마랑 아빠랑 얼굴 보고 자야 돼. 그런 아이들은 심성이 바로 큽니다. 근데 이걸 못하니까 엉망으로 살잖아요. 시간 참 중요해요. 저녁에 몇 시에는 자야 된다고요? 11시 넘어서 나기를 바랍니다. 11시 넘어서 카톡도 하지 마. 이게 11시는 안 돼. 음식과 멀리 하세요. 주님을 잘 섬기려면 음식을 멀리 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 나왔어. 우리다가 물어보니까 밥 잘못 먹어도 체했대. 많이 먹어 체하지 적게 먹어 체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 음식을 좀 멀리 하세요. 멀리 하시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음식을 가까이 하니까. 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려면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이고 어디 가냐. 그러면 무언 열심을 내야 될 거 있죠. 멀리 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야 될 게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 또 예배.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석호 예배, 새벽 예배, 결혼 예배, 장례 예배 다 중요한 예배들. 섬기는 일, 겸손한 거, 절약하는 거. 절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절약하고 살면 행복합니다. 검소하게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4층 사무실에 4층 문 열고 들어와서 오른쪽에 한문으로 4글자가 써 있어요.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가 무언 글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뜻은 그런 거예요. 검소하게 살면 지혜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검소하게 살아야죠. 자녀의 인성교육, 예절교육 열심히 독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자기관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데 열심히 내라는 얘기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을 이기는 힘이 소망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기도에 항상 있으며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 어떻게 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다고요? 안 일어나면 돼.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안 일어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어. 자, 이거 뭐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집에 손님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면 초대하세요. 그래도 손님을 잘 대접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1년에 손님이 10번 이상 찾아온다.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내려봐요. 없어요? 우리 집에는 손님이 5번 이상 찾아온다.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초대를 해야 돼. 얼마 전에 어떤 부부가 나를 초대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저녁 먹고 왔어요.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계속 할 거래. 그래서 교인들 다 불러서 오늘은 이 사람 오라고 그러고 내일은 다음 주에는 또 이 사람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집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 나눠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초대받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김점도 집사님 손 들었어. 이제 김점도 집사님 초대받을 거야. 초대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밥 한 끼 나눠 먹는 거야, 같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힘쓰래. 힘써서 손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다. 자, 여기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 자,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사는 동안 재미나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살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 흉내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고 너희가 만나고 싶어하면 내가 만나줄 거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 너무 흉내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